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을 만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인사해주세요. 우리가 만남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만날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과 4절 말씀, 여러분과 함께 큐티를 통하여서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로 함께 기도의 제목들, 또 함께 묵상하는 것들을 같이 기참하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큐티집을 가져와서 같이 또 그렇게 보셔도 더 은혜가 될 거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을 같이 다시 공유하셔도 좋습니다. 7장 3절과 4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 마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멘. 죄송합니다. 비슷하게 너희 마와 그만, 네, 저는 그렇게 약간 헷갈리기 위해서 헷갈렸습니다. 네, 오늘 제목이 뭡니까? 무지개 전투죠. 되게 예쁜 전투 같죠? 무지개 전투. 깜짝 놀랐다, 재현아. 엄청 깜짝 놀랐다. 그래, 내가 익숙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줘라. 익숙해져야 될 것 같아. 너무 연예인, 네, 예술하는 사람 같아요. 자, 최근에 얼마 안 됐죠? 프랑스에서 동성연애가 합법화됐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알고 계셨어요? 모르고 계셨어요? 아유, 금시초문이에요, 여러분. 동성연애. 영상 하나만 보고 가겠습니다. 우리 이래 형제가 좀 영상 쪽으로 좀 돌려주세요. 잘 나오네. 화질이 좋습니다. 불을 좀 꺼주세요. 그래야지 잘 보이겠죠? 시작. 프랑스에선 결혼의 정의가 남녀의 결합에서 두 사람의 결합으로 바뀌었습니다. 논란이 되어온 동성 결혼 법안이 통과된 겁니다. 파리에서 박상권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동성애자들의 결혼과 자녀 입양을 허용하는 법안이 프랑스 의회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찬성 331표 대 반대 225표. 의회에서도 경론이 이어졌지만 결국 프랑스는 동성 결혼을 허용한 세계 14번째 나라가 됐습니다. Bon, sortez-moi ces excités d'assemblée! Les ennemis de la démocratie n'ont rien à faire dans l'hémicycle! 법안의 핵심은 결혼의 정의를 남녀의 결합에서 두 사람의 결합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자녀 입양도 합법화됩니다. 프랑스는 지난 몇 달 동안 동성결혼 법안을 둘러싸고 격렬한 논란을 벌여왔습니다. 종교계 등 보수단체들은 수십만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반대 집회를 열었고, 최근 몇 주 동안에는 동성 커플에 대한 무차별 폭력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언론들은 사형제 폐지 이후에 가장 큰 사회 개혁안이 통과됐지만 이로 인한 국론 분열도 심각하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동성결혼은 이달 들어서 우루과이와 뉴질랜드에서도 합법화됐습니다. 미국은 오는 6월에 대법원 결론이 나올 예정인데 동성결혼 합법화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박상권입니다. 무지개가 의미하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다양성입니다. 다양성. 제가 뉴욕에 있을 때도 팔가 밑으로 가면 이렇게 동성 분들이 마크를 달아놨는데요. 가게에 이렇게 무지개 마크가 있으면 예쁜 가게가 아니고요. 거기 이제 특별히 그런 성향을 가지신 분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엄청나게 치열한 공방이 있어 왔습니다. 그만큼 이것들이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인식되어 왔던 것인데 사실 음성적으로 있었죠. 음성적으로 사람들이
수치스러워하기도 했고요. 또 그리고 조용히 자기들끼리의 그런 어떤 삶을 누려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범죄 의식이었는데 이게 합법화가 됐다는 겁니다. 합법화가 되기까지 치열한 싸움이 있었던 건가? 글쎄 잘 모르겠어요. 도대체 합법은 누가 합법을 시키는 걸까? 다수결에 의해서 합법이 되는 건지 아니면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합법이 되는 건지 사람들의 정서가 어떻게 해서 합법이 되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프랑스의 그 국기도 어떻게 보면 이 무지개와 같은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화평과 평화에 대한 상징이죠. 프랑스의 그 국기가 상징하는 게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에 대한 평화와 또 그리고 그런 어떤 평등을 상징합니다. 이게 사실 이제 프랑스 혁명이 갖고 있었던 의미죠. 어떤 것들은 정말 치열한 전투를 통하여서 진리를 획득하기도 했습니다. 혁명같이 프랑스 혁명처럼. 그렇지만 또 어떤 것들은 합법화가 되었지만 이미 합법화되었던 것들과 싸워서 프랑스 혁명은 새로운 진리를 세웠지만 지금 현재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합법화되고 있는 것이 오히려 진리가 아닌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인간들을 파괴하고 어렵게 만들게 되겠죠. 지금 우리 청년들과 제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 이 전투는요. 정말 치열한 전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삶의 바쁜 생활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치열한 전투인지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전투는 엄청난 전투입니다. 이 전투를 저는 다원화와 싸우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원화. 이 다원화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다는 말 그대로 그 사회적 정서가 사실은 30년, 40년 전부터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그냥 포스트 모더니즘 그냥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해하고 있었었는데 이게 그냥 물밀듯이 지금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정말 무섭습니다. 제가 표를 오늘 여기다 올리진 않았는데요. 기독교인들의 그 윤리적 정서를 반영한 그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2003년, 2007년, 2012년, 2013년 이렇게 해가지고 4번의 등급으로 나눠가지고 했는데 그 대부분의 부분들이 좀 하이슈화되어 있는 부분들이에요. 예를 들면 뭐 낙태, 혼정성관계, 이혼, 그리고 뭐 이런 동성연애, 흡연, 그리고 뇌물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부분인데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결론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뭐가 증가하고 있을까요? 상관없다는 것으로. 상관없다는 것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합법화됐다는 얘기는 의식이 사람들이 보았을 때 이전에는 음성화되어 있던 것들이었어요. 음성화되어 있던 그 정서가 어느 순간 이게 탁 문턱을 넘습니다. 그리고 그 정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힘을 갖고 있을 때는 이게 법으로 합법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치열하게 싸워왔습니까? 저도 치열하게 싸웠어요. 음주의 문제라든지 성에 대한 문제라든지 우리가 치열하게 싸워왔던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리버럴한 사람들이 여기에서만 설문조사를 해도 우리가 충격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만약에 이런 것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우리는 충격적인 결과를 보게 될지도 몰라요. 저는 계속해서 들어오는 세가족들과 대화를 할 때 거의 비슷한 얘기들을 하게 되는데 근데 그 비슷한 얘기들 속에서 점점 느끼고 있는 것은 위기의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절대 진리라기보다는 종교적인 편의에 더 많이 물들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제가 별로 관심 갖고 있지 않다가 아까 어떤 사람이 올려놨던 글을 잠깐 보고 나서 그것이 와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하고 알게 돼서 제가 원래는 넣지 않았던 건데 넣게 됐습니다. 바로 뭐냐면 가나안 성도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가나안 성도? 못 들어보셨죠? 저도 오늘 처음 들어봤는데 가나안을 향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표류했잖아요. 그 자기의 어떤
뭐라 그럴까,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갔던 그 가나안 사람, 가나안을 향해 또 갔던 사람들처럼 이 사람들도 가나안 성도라 부르는데 그게 참된 목적지가 아니라 표류한다는 의미에서 가나안 성도예요. 이 가나안 성도들은 무엇으로부터 표류하는 거냐? 바로 기성교회로부터 떠난 성도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부른대요. 기존 교회에서 떠난 거예요. 그럼 이 기성교회에서 떠난 이 성도들이 왜 떠나는가 하고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여러분 40% 정도가, 그 밑에가 20%예요. 20% 정도가 목사님에게 상처받아서 뭐 교회 상처받아서 이래서 이제 교회를 떠나는데 40%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위해서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싫다는 거죠. 뭐 헌금 내라, 왜 헌금 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처럼 지키던 11조 드리고 감사헌금 드리고 하는 것들이 아니다. 왜 드려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왜 꼭 주일날 성수를 매주마다 드려야 되냐? 왜 찬양은 꼭 그런 식으로 해야 되냐? 사실 우리 목사님 설교도 별로 듣고 싶지 않다. 나는 얼마든지 좋은 목사님 설교 들 수 있다. 나는 얼마든지 찬양 듣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이 엄청 많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내놓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부분도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다원주의. 자유로움. 내 뜻, 네 뜻, 우리 모두의 뜻이 각각 다를 수 있는데 왜 자꾸 글로 몰아넣으려고 하느냐는 얘기예요. 딱 사사시대하고 똑같아요. 사무엘 상이 시작되는 이 시점은 거의 영적으로 밑바닥을 쪘던 시대입니다. 근데 그 사사시대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시대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무지개 전투가 있었던 그 치열한 전투 현장이 바로 사무엘이에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가운데 과연 우리가 지금 이제 처하고 있는 이 시대가 동성연애가 합법화되고 기정사실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이게 물밀듯이 퍼져나갈 겁니다. 이거는 제가 뭐 예언자라서가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철학에서 배울 때 논리 중에서 미끄럼틀 논리라는 게 있어요. 하나를 허용하게 되면 그 다음에 또 따라서 또 들어오게 되고 또 들어오게 되고 또 들어오게 되고 그래요. 여러분 나라들이 합법화를 시작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이번에는 철폐됐지만 그 차별화법이 그게 철폐가 됐지만 조만간에 합법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미국에서 5월달, 아까 몇 월이었죠? 6월이었죠? 6월 달에 합법화되는 것이 전망된다고 했잖아요, 전망. 16개 국가에서 이미 합법화됐어요. 미국의 한 주에서 콜로라도인가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마리화나가 합법화되어 있어요. 얼마든지 여러분이 그 주에 가게 되면 합법적으로 마리화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말이 되냐? 이게 말이 되냐 했는데 20년, 10년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가 의미하는 게 과연 여러분 어떤 것을 말합니까? 너그럽고 자유로운 시대를 말합니까? 아니에요. 이 시대는 어쩌면 바울이 얘기했던 것과 같이 사랑이 없어서 고통하고 절망하는 시대일 겁니다. 우리가 길을 잃어버린 시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무섭고 두려운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성경을 바라보니까 성경의 역사를 보니까 이러한 일들은 한 번 일어났던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만이 겪고 있는 그런 어떤 위기가 아니라 이 위기는 각 시대의 종말적으로 이스라엘의 종말적으로 또 그리고 세상 가운데 종말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심판하실 때 나타났던 바로 뭡니까? 현상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을 세우셨습니다. 우리 청년 인부가 쓰여질 줄로 믿습니다. 그 귀한 종들을 세우셨고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이 전투 가운데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담대함으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같이 돌려주십시오. 사무엘 시대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무엘 시대를 대변하는 것은 하나의 그 스토리에서 볼 수 있어요. 엘리 제사장 하나로만 우리가 보고도 알 수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어땠습니까? 엘리는 눈이 멀었어요.
눈이 멀었고 힘이 없고 무능력합니다. 제사장인데 무능력해요. 또한 말씀이 희귀한 시대. 말씀을 전하지 않았냐? 말씀을 전했겠죠. 그렇지만 그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저는 엘리 제사장이 이러한 이들 가운데 저주받아서 지금 죽게 됐지만 더 가슴이 힘들고 마음이 먹먹해지는 것은 오늘날 이 시대와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뭐냐면 엘리 제사장이 자기의 자식들이 예배를 욕되게 하는데 하나님의 예배를 욕되게 하는데 그거를 고치지 못하고 있는 게 오늘날 이 시대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저는요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솔직히. 왜냐하면 예배하는 것을 제가 안내하고 지켜보고 있는데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예배가 이렇게 욕되게 될 수 있습니까? 언제부터 그랬나 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늘 이렇게 예배가 욕된 정말 하나님을 욕먹이는 이런 예배였는가? 아니더라고요.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예배 그렇게 늦게 오지 않았어요. 정말 깔끔하게 정장 입고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저희 할머니 시대만 해도 그 집회를 다리미질을 해가지고 가져갔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런 거 가지고 권사님들 한번 보세요. 뒤에 앉는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하잖아요. 그런 마음가짐들이 그건 그냥 의식이고 행동이죠. 그럴까요 과연? 우리 행동들이 마음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뒤에 앉아서 얼마나 은혜 받는가 하고 봤더니 물론 몇 분입니다. 한두 분. 그렇지만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다 한 것 같아 다. 뒤에 앉아가지고 왜 카카오톡하고 페이스북 보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이 예배하고 있는 시간 맞죠 여러분? 이 시간 예배하고 있는 시간인데 예배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이 사람은 왜 이 시간을 여기서 보내고 있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어진다 이거예요. 욕먹고 있다. 근데 그거를 가만 놔둘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1시 예배인데 1시 40분 50분에 와 있어요. 그때 꾸역꾸역 올라와요. 난 처음 오시는 분 줄 알았더니 안 그래요. 겉으로 보기에 아무 문제 없어 보였습니다. 사무엘 시대는. 예배도 있었고요. 제사장도 있었고요. 심지어 제사 드리러 온 곳이 3곳이에요. 실로, 베델, 라마. 그렇지만 겉으로 보기에 괜찮아 보이지 속이 빈 영적 공동체였습니다.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블레셋이 침공해서 들어왔을 때 이들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떠나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도 나누었지만 이가봇이라는 그런 고백을 했던 그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다. 우리 이렇게 망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우리가 죄졌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셨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요, 하나님 버리신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7장 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누구에게 돌아오려거든?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하나님이 떠나신 게 아니라요. 사실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마음으로부터 떠났어요.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얼굴로부터 등을 돌렸어요. 누가 떠난 겁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떠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는 방법을 지금 이 사무엘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여호와를 떠났습니까? 아니에요. 물론 그 자세한 제사 의식이 나오는 것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들이 제사를 드리는 것들이 나와요. 심지어는 레위 지파의 어떤 사람이 지나가니까 자기 집에 불러가지고 여호와께 나를 축복하라고 얘기하면 그런 어떤 자기만의 집에 제사장으로 삼기도 하고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에봇도 만들고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자기 편의대로 만들어 놓은 예배를 드려오기는 했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 위안을 삼기를 내가 죄를 졌지만
화목 제물을 드리고 속죄제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겠지라고 생각을 했죠. 그들이 원하는 삶을 살았겠죠. 그렇다고 그들의 율법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자기 마음대로 편의대로 바꿔서 그렇게 지냈던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이 원하던 바들이 의식화됩니다. 처음에는 음성적으로 있었어요. 아, 이게 좀 창피하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얘도 하고 있고 쟤도 하고 있고 다 그렇게 하고 있어. 괜찮네. 괜찮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직 전체적으로 문화와 사회와 습관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 있었었는데 이게 어느 날 수면 위로 점프를 하는 겁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점프한 게 뭡니까? 바로 바알과 아스타롯이에요. 우상이에요. 우상. 바알과 아스타롯은 뭡니까? 풍요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이 있기 때문에 풍요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상이란 내가 풍요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풍요를 바라는 마음에 대한 상징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풍요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득하게 되면 우리의 신은 누굽니까? 바알이고 아스타롯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의 신은 배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배. 우리의 탐욕과 욕심, 풍요, 이것이 우리의 신이 되었어요. 이게 바로 바알이에요. 우상이 단지 그게 형상화되었기 때문에 우상이 아니라 내 욕구가 형상화된 것이 우상이에요. 처음부터 들어왔겠습니까? 처음부터 바알과 아스타롯을 이렇게 딱 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겠습니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음성적으로 갖고 있었던 거예요. 어느 날 마음이 뺏기기 시작해요. 바알을 처음부터 바알 내가 섬겨야지 했겠습니까? 꼭 아프리카에서 무슨 그런 거 형상 하나 사오는 것처럼 블레셋에 갔다가 보니까 바알이 예쁘게 생겼네. 집에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바알에게 숭배하고 아스타롯에게 숭배하고 하니까 풍요가 들어왔다. 그런 얘기들이 들려요. 난 안 해. 자꾸 보여요. 어떻게 자꾸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 내가 예배를 드리고 제사도 드리는데 그게 문제인가? 아니에요. 바로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도 발을 내놓고 이쪽에도 발을 내놓고 있는 것은 불신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다는 얘기입니다. 배신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자기의 마음을 돌이켜서 세상을 향해 있다는 얘기지, 적당히 내가 목사님처럼 그래도 아직은 제가 발은 이쪽에다 드리고 발은 이쪽에다 들여놓고 있습니다. 아니라는 얘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이제 앞으로 회심하고 변화될 뿐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그분은 아직 불신자십니다. 어떻게 두 가지 신앙이 같이 있을 수 있냐는 얘기예요. 오늘 분명히 얘기하는 건 뭡니까? 그리하여서 사무엘이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가지고 있었던 바알과 아스타롯을 갖고 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뺏기는 데 있어서 누구도 우리를 잠재워 주지를 못해요. 이게 제일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전처럼 여러분이 예배 늦는다고 여러분 부모님이 혼내십니까? 전화해가지고 지혜야 너 예배 늦었냐 안 늦었냐? 안 늦었어요. 늦었는데 예배 안 늦었어요. 예배 안 늦었다고 할 수도 있고 예배 늦었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예전에 저도 헌금 가지고 가다가 많은 고민을 했어요. 가다 보면 슈퍼마켓에 그거 있지 않습니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별것도 아니지만 거기다가 갖다 놓고 오면은 어떻게 어머니가 알고 귀신같이 알고 성일아 너 거기 갔다 왔냐 안 갔다 왔니? 오락실 갔다 왔어 안 갔다 왔어? 안 갔다 왔어요. 거짓말하지 마. 하나님한테 맹세해봐. 맹세해요. 저 정말 그랬어요. 죽을까봐. 맞아 죽을까봐. 그때는 그렇게 지켜주셨는데 지금은 여러분 누가 건들지도 않아요. 11절을 여러분이 훔치든 숨기든 뭐하든 말도 안 해요. 여러분이 책임져야 되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하라고 얘기할 뿐이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철저히 지켜나가고 누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다 큰 청년들한테 여러분 말씀 읽읍시다. 기도합시다.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되기 위해서 힘써서 나아갑시다. 말은 하지
말을 듣나 말도 안 듣지.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일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사무엘이 이 시대를 한번 부흥케 했던 이 일이요, 기적입니다. 기적. 이 일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사람들이 숨겨놨던 자기 아스타롯과 자기의 바알을 내놓을 수 있냐는 얘기예요. 자기 편인데 자기가 편하게 지내던 신앙생활을 어떻게 내놓냐는 얘기예요. 자유를 향해서 나가는 그 마음은요, 죄성입니다. 이 죄성 앞에 용감하게 지금 사무엘이 맞선 겁니다. 그리고 이 죄성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역사는요, 우리가 봤을 때 은혜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바알과 아세라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예를 같이 나눠봅시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기니라.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두 번째 결과죠. 그렇지만 당연한 결과가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여호와께서 도와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도 어마어마한 일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성경의 역사 가운데 바라보면요, 사람들이 듣지를 않아요. 예를 들어 봅시다. 이사야의 말을 누가 들었습니까? 누가 과연 엘리야의 말을 들었습니까? 엘리야가 그 시대 정신 앞에 싸웠어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엘리야 시대에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게 합법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엘리야가 불법이에요. 자기 혼자 싸우잖아요. 그 시대 정신 앞에, 그 시대 앞에 엘리야가 혼자 싸웁니다. 죽을 고비를 넘겨요. 죽을 고비를.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누가 예레미야의 말을 들었습니까? 아무도 안 들었어요. 하나님이 안 도왔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와 함께 하셨어요. 그러나 그의 백성들은 절대 말을 듣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 시대는 놀라운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비유로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포도원 비유. 포도원 농장이 있었어요. 이 포도원 농장의 주인이 타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종을 보내서 농부들에게 열매를 거두어 드리도록 보냈습니다. 근데 이 종이 보내줬더니 이 농부들이 종을 죽였어요. 때렸어요. 돌로 쳤어요. 그래서 이 주인이 황당하지만 더 많은 종들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들도 그렇게 하였더라. 그리하여서 주인이 어떻게 생각했냐? 내 아들을 보내면 나와 같이 존경해 주리라 생각을 하고 아들을 보냈더니 오히려 농부들이 단합을 해가지고 그는 상속자라, 그의 돈을 다 우리가 가지자 하고 포도원 밖으로 내모라 그를 죽였다 라고 비유로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의 백성들을 계속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을 떠나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바보 같아. 어떤 분이 찬양 가운데 그렇게 가사를 썼더라고요. 사랑의 눈먼 주님, 당신은 사랑의 눈먼 주님이라고. 근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사랑의 눈이 멀었어요. 그렇게 여호와를 배신하고 배반하고 등돌아서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다 쏟아서 자기의 마음을 보이셔요. 돌아오라고. 돌아오는 방법은 뭡니까? 내가 적당히 여호와의 발 앞에 드리고 한 발은 세상 가운데 드렸던 그것이 이미 배반한 것임을 깨닫게 하고, 내가 갖고 있었던 그 바로 나의 우상, 풍요와 그 탐욕의 우상들, 바알과 아스타롯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하는 그 거룩한 삶,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시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말이 저는 아직도
마음에 그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께서 내가 방황하고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시던 것이 늘 생각이 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성령은 정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며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하여서 가지신 그 진노를 대변하시면서 주님께서 이 땅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찾는 사람들을 찾고 있어요. 이사야에게 찾듯이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누군가 반응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영적 싸움은 너무 무서워요. 혼자 싸워야 해. 이 다원주의들과 싸워야 해. 다들 죄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은 그것과 싸우기 위해서 담대함으로 나아가요. 근데 그거에 순종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멋있게도 그 시대와 싸웠습니다. 아까까지 우리가 예수님까지 살펴봤는데 그 이외에는 어떻습니까? 바울입니다. 유대주의와 유대적인 기독교관과 싸웠어요. 치열한 싸움을 했습니다. 초대교회들이 싸웠습니다.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칭찬했어요. 오늘날 어떻습니까? 싸우지 않아요. 이단과 싸우지 않아요. 우리는 조만간에 누가 이단인지 아닌지 헷갈려하는 시대가 올지도 몰라요. 제가 예언을 할 줄 알아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논리상 그래요. 논리상. 왜 니네만 옳다고 하느냐? 하고 올 시대가 얼마 안 남았다. 치열하게 싸웠어요. 교회가 캐톨릭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보편적 교회인데 이 보편적 교회가 나라이고 권력이고 그것 자체가 지위였어요. 그랬던 시대에 목숨도 잃을 수 있으나 루터가 반응했어요. 하나님 반응하게 하시는 게 신탁을 하신 게 아니에요. 갑자기 여러분에게 말하면서 네가 가서 99개조 방방문을 붙여라 한 게 아니라 그 마음에 거룩한 부담과 찔림이 있었어요. 이것은 아닌데 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가 몰래 갖다 붙였다고 했어요. 99개조 방방문을 아무도 못 보는 몰래 갖다가 붙인 거예요. 근데 몰래 갖다 붙인 게 난리가 나가지고 숨어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기 시작해가지고 루터가 그 개혁을 하게 된 거예요. 칼빈도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어떻습니까? 그 시대 앞에 심지어는요 총회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신사참배도 된다고 했어요. 합법화했어요. 공식으로 선언을 했어요. 그러나 아니다. 해서 주기천 목사님과 손양원 목사님 같은 옥중 성도들이 고충을 당하면서 그 진리를 수호했어요. 오늘날에도 정말 너무 멋진 목사님들도 많고 멋진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오카노 목사님의 설교 중에 기독교 100주년을 맞이하여서 했던 설교가 너무 가슴을 울리는 설교예요.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해요. 나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감히 이런 설교를 잘 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다. 죄, 음란, 회개 여기에 대해서 나 스스로가 걸리는 것들이 있어서 내가 죄에 대해서 더 많이 강조하지 못해서 주님 앞에 갔을 때 불순종한 종이 될까 두렵다고 울면서 기도하였던 것을 여러분이 혹시 보셨습니까? 오늘날도 우리에게 그런 거룩한 리더가 필요합니다. 거룩한 리더는 직책과 직업과 그리고 어떠한 교회에서 맡고 있는 직분에 의해서가 아니에요. 그 리더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반응하는 자들이 리더인 줄로 믿습니다. 각 공동체와 사회 속에서 여러분이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이 전투 가운데 여러분이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왜 이게 십자가인가? 십자가의 영성만이 이 무지개 전투를 이길 수 있게 합니다. 이 전쟁 가운데 이길 수 있게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영성은 절대 순종, 절대 믿음이기 때문에 타협이 없습니다. 왜 십자가입니까? 죽음이잖아요. 요즘 시대에 솔직히 말하면 젊은이들 이렇게 많이 모이는 공동체에서 젊은이의 입맛에 맞는 설교 저도 뭔지 알아요.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주제가 뭔지 안다고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GBS에서 나누게 할 수 있어요. 왜 제가 십자가의 영성을 가지고 씨름하고 있겠습니까? 그거 제가 가지고 같이 이어나가면서 하자. 왜냐하면 이 시대에는요, 젊은이들 입맞춤, 그 입맛에 맞춰가지고 가기에는요, 잘못하다가는 몰살당해요. 우리 다 같이 몰살된다고. 기독교가 10년 뒤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고. 그래도 여러분이 저와 함께 여기서 기도하면서 이게 바른 신앙인데 왜 이렇게 자꾸만 사회가 이렇게 가지? 왜 교회가 이렇게 가지 하고 충돌을 일으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십자가가 절대 안 된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타협하고 왜 우리는 편의주의로 가고 우리는 왜 타협하는 성도가 되어서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성도가 되어가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답답해하는 성도들이 나와서 여러분이 그 사람들이 되어서 10년 뒤에 교회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아니다. 교회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무릎 꿇고 제단 앞에 나와서 하나님 우리 제단을 살려주십시오. 우리 강단을 살려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살려주십시오. 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나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해도 여러분 친구들 다 그렇게 타협하고 살아도 여러분은 그러면 안 될 거 아니겠어요? 십자가의 영성이기 때문에 십자가로 정말 타협하지 않고 이 공동체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사실 마음을 뺏길 만큼 정말 힘들어요. 표류하고 세상에 너무 바쁘고 할 일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절대 마음을 뺏겨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종들도 똑같은 고민을 했어요. 고뇌를 갖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가려고 하면 십자가 향해서 나가려고 하면 세상적인 비판이 있어요. 세상적인 네가 뭔데 너나 잘해라. 왜냐면 이 시대가 그렇거든요. 이 무지개라는 게 너나 잘해. 너나 잘하는 거 보여줘. 그러니까 하나같이 고백하는 게 목사님 전 전도할 때 제 삶을 잘 보여가지고 모범적으로 좀 전도해 보겠습니다. 말은 멋있는데요. 전도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삶이 변화되기는 좀 쉽지 않거든요. 근데 복음이 뭡니까? 십자가의 영성은 뭡니까? 십자가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도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도 나에 대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죄로 인하여 여러분 두려워하고 세상 가운데 싸우지 못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인격적으로 좀 덜 됐다고 해서 여러분 두려워할 것이 아니에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감사하게도 엘리야도 슬럼프에 빠지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해서 나 못하겠네 했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바울은 어떻습니까? 로마서 7장에서 자기 안에 있는 죄와의 씨름에 대해서 고백을 했습니다. 루터도 마찬가지고 어느 누구나 주님 앞에서 완전하다는 말도 아니고 연약하게 그지없다고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들을 하나님 쓰십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 십자가의 영성, 절대 순종, 절대 믿음이에요. 절대 순종, 절대 믿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시고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가 어디를 향하여